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4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활절이 있는 4월인데 우리 성도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고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비추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8장에 보면 성막 안에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상징하는 성막 기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소 안에 있는 7등잔입니다. 1절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성소 안에 7등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신 이동식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막의 성소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항상 비추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등잔대 위에 있는 7등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은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우니까 이렇게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무질서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불행한 삶으로 비참한 삶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진리와 거짓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빛이 항상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둠 속에 살면 살아있던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생명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두운 속에서 방황하고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요. 빛과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빛을 비추는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우리가 더럽고 어두운 삶을 살면서 말로만 빛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오히려 비웃거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도록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나와요. 이 레위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성막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성막에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서 섬길 수 있을 만큼 먼저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빛이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빛되심을 투명하게, 온전하게 비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에 성소에 있는 7 등잔과 이 레위인들의 정결한 삶, 이것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죠.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사람인데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하셨지만 빛인 우리가 정결해야 그 빛이 온전히 통과되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그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의식이 많아요. 근데 그 의식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의식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속죄의 물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죠. 이 속죄의 물,
이게 씻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씻으면서 우리의 몸에 또 마음의 이 자세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물은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 이것이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고 하죠. 몸에 있는 작은 털까지도 다 깎아서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삭도로.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그 삭도가 칼이 뭐 정교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자칫 잘못하면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털까지 다 깎아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말고 철저하게 떼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 온몸을 시커멓게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식들이 뭐 율법적이고 또 이것이 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나의 이 작은 죄까지도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무디어지고요. 그러다가 점점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인생 전체의 죄악의 그러한 악이 퍼져서 그런 암 같은 것들이 퍼져서 나중에는 파멸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인생이 파멸되는 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걸 가져서 파멸된다는 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그 욕심, 탐심이 온 몸에 암처럼 퍼져서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의복을 빨라고 했습니다. 의복. 옷은 사람의 외양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오물이 묻으면요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요 멀리 있어도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멀리 있을 때는 저 사람 명품 옷을 입어서 멋지다. 저 사람 정말 품위가 있다. 하는데 가까이 가서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살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좋지 못한 냄새, 썩은 냄새, 그렇죠? 겉과 다른 모습들. 그러므로 우리는 옷에 묻은 죄의 먼지를 떨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정결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죠. 익숙한 제사 아닙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왜 이 레위인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다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죠.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왜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것을 바칩니까? 그것은 온몸을 갈아드리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속죄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죠. 피를 흘려서 제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대속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안수했을까요? 축복을 했을까요? 9절 10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왜 안수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지금 이런 성막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죄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레위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먼저 결단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결국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먼저 예수 믿은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이제 레위인들이 자신들도 죄가 있으니 수송아지에다가 그렇죠? 죄를 전가시켜서 대속의 피로 본인들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과 인간들, 죄인들 사이에서 거룩한 일을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죄를 대속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죄인된 인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되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세상에 비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